할렐루야. 2020년 5월 17일 주일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저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함께 주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허락하시고 또 저희를 안전히 보호해 주셔서 생명 가운데 주님 앞에 섰습니다. 마음이 어둡고 괴롭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주님의 치유하시는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생활이 어려운 교우들, 가족들 그리고 저희들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옵시고 또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늘 안전하게 지켜주옵시고 지혜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과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저희들이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로마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진리를 막는 사람들 또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 안에 나타나는 부끄러운 욕심, 이 부끄러운 욕심들이 어떤 죄의 모양으로 나타나는지 그 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 2장 1절인데요.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그 앞절에 보면 죄의 목록들이 나오지요. 이러한 죄의 목록들을 보면서 판단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죄는 개똥이의 죄야. 저 죄는 갑순이의 죄야.
저 죄는 누구누구의 죄야 이렇게 판단하는 걸 말합니다. 세 번역에 보면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오늘을 보니까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다음과 같이 번역이 가능합니다. 판단, 심판, 비판, 복수, 정죄, 비난, 벌하다. 이런 뜻으로도 다 번역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할 때 동성애를 포함해서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것, 온갖 불의, 악행, 부정부패, 오만한 것, 모략을 꾸미는 것, 부모를 고역하는 것, 우매하고 분별이 없는 것, 신의를 저버리는 것, 약속을 어기는 것, 무정한 것, 자비한 것 등등 이러한 죄의 리스트 외에도 마약사범, 가정폭력, 간음, 불륜, 보이스피싱, 인신매매, 경제사범, 부정선거, 성추행, 음란패설, 권력남용,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것, 확인도 안 된 루머를 퍼뜨리는 것, 엠번방과 같은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삭취하고 돈을 챙기는 것, 언어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것 등등. 자, 이런 모든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죄들의 목록들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죄들에 대하여 비난과 판단과 정죄, 크리노 하는 것은 남을 향하여 정죄만 하지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이 없을 때 이것을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다 남을 향하여 가고 있고 나 자신에 대한 반성 없는 것, 그것이 곧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래도 그 죄인들보다는 내가 낫지 이런 생각들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안에 움직이는 것은 내 안에 자기의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나는 의로워, 나는 괜찮아 하는 생각이 너무나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기의 때문에 눈이 가려워져서 이러한 죄의 목록 앞에서 남의 죄는 보이는데 내 죄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남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세우는데 나는 그 십자가 앞에 서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굉장히 큰 영적인 문제입니다. 나도 십자가 앞에서 세워 처리해야 되는데 남만 그 십자가 앞에 세우고 못 받고 있으니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이런 말씀했잖아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크다. 차라리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은혜의 가능성이 있는데 오히려 나는 죄가 없어, 난 깨끗해, 난 옳아 이런 생각과 이러한 사상에 붙들려 있으면 오히려 더 큰 위기가 그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옳아 이런 생각들은 결국은 어떻게 번져나갑니까? 다 너 때문이야. 그리고 어떻게 너는 그런 죄를 짓고 사니? 자,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요리조리 피하며 사는 것이지요. 마치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난한 사람이 자기 딸처럼 키운 암양을 많은 가축 키우는 부자가 자기 손이 대접하기 위해서 빼앗아 대접했다. 이 얘기 들을 때 버럭 화를 내면서 그런 나쁜 놈이 있나? 그런 이 나쁜 부자는 죽어 마땅해. 저주를 받아야 돼. 그렇게 분노했던 이 다윗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다윗은 이 부자 죄인에게 대해서 그가 분노하고 있지 내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의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나단이 바로 그 죄인이 당신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제서야 꼬꾸라졌습니다. 자, 1절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여기서 누구를 막론하고 라고 하는 말은 누구든지 라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라고 할 때 그 범주 안에 나도 있습니까? 예, 당연히 나도 있죠.
모든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범죄에서 피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며 십자가 앞에 요리조리 피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핑계를 대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핑계대지 말아라. 스탑! 스탑! 그냥 멈춰라. 더 이상 핑계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봅시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한다. 내가 남을 판단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심판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면 이건 거의 습관인 거죠. 남도 물론이겠거니와 자기 스스로 자기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화를 내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동성애자 아닌데요. 저는 불륜하지 않았어요. 저는 살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안 한 것 리스트를 막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을 여러분 시간이 되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 기준은 율법이 요구하는 기준보다 훨씬 엄격하고 광범위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겉으로 나오는 행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그 사람의 의도, intent, 그것만 볼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적인 세계까지 모두 다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는 살인 안 했어요? 그러면 주님은 물어보세요. 너 평생에 형제 자매에게 화낸 적 있어 없어? 있는데요? 그러면 너 심판받고 지옥보에 들어갈 거야. 굉장히 이 기준이 높아요. 어떻게 이러한 이 기준을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그랬죠. 네, 맞습니다. 저는 동성애자가 아니에요. 저는 불륜도 하지 않았어요. 음담패설 안 해요. 그러면 주님은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남성을 보면서 또는 여성을 보면서 음욕 품은 적 있어 없어? 어떤 드라마 보다가 영화 보다가 그런 적 있긴 한데요. 그러면 간음한 거야. 이 기준이 너무 높은 건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충분히 들 수가 있죠. 지금 주님의 이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교부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아버지라는 표현인데, 이 교회가 형성될 때, 초대교회가 형성될 때 큰 공로를 하신 분들을 이렇게 나타내요. 이 아타나시우스는 신학 성경 27권을 정경으로 확립하는 데 있어서 크게 힘을 쓴 사람입니다. 아타나시우스. 자, 그가 영적으로 그가 수련하고 하나님께 기도 간구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사막에서 금식하면서. 자,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기도하는데 이분 안에 어떤 음욕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고 그래요. 기도하다가. 그러면서 그 음욕과 자기가 싸우는데 환상 속에서 어떤 야한 이미지들과 어떤 그 싸우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의 일대기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결국은 기도하는 중에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했을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큰 은혜들을 입는 그런 장면들, 그런 체험들을 고백합니다. 그런 고백들을 볼 때 정말 이러한 우리 내면 안에 일어나는 이런 음란함, 이런 것들과 정말 이렇게 처절하게 싸워야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러한 예수님의 기준까지 이른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타나시우스가 이런 내면의 싸움에서 승리한 까닭이 어떤 율법에 근거하여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이긴 것이 아니라 그의 고백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그분의 용납하심과 이해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 안에서 그가 승리를 한 것이지,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하여서 그것을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진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인간의 어떤 본성이고 본능을 가지고 내 율법의 요구를 가지고 내 노력을 가지고 만약에 그것을 싸워서 이긴다, 그러면 결국은 실패하거나 혹시 이겼다 하더라도 정신병에 걸립니다. 왜요? 그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근거는 현대 많은 심리학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일치가 되죠. 그것을 때로는 강박이라고 그러고 히스테리라고도 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그냥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꺾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고 혹시 그가 가능하더라도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와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이 영적인 충만한 안에서 이것을 해결해 나갈 때 그것은 우리로 자유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이지요. 주님께서 이렇게 기준을 높인 까닭은 어떤 율법의 기준을 높여서 자기 자신을 억압하라고 주신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거예요. 남을 볼 때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강조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이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모든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성화의 방향으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감으로 예수의 형상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 이 성화의 길로 가는 것, 어떤 이 율법이 나를 채찍질하고 율법이 나로 이끌어가고 너희가 더 노력해야 돼, 더 노력해야 돼, 이러한 방식이 아니에요. 이 방식은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입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에 대하여 감동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가다 보니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지, 어떤 율법의 요구 때문에 내가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황폐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분명한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 3절에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나오는데,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오는 죄의 목록들을 얘기해요. 그 중에 하나 또는 둘, 셋 모두 그 죄에 얽혀 있는 사람들이죠. 자, 이렇게 죄에 얽혀 있고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함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거 다 우리가 안다. 예,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돼요. 그 죄의 그 실제, 그 죄의 실상을 통해서 그 죄값을 다 받는 것이지요. 자, 근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죄인들이죠. 이 죄인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다른 말로 판단하는 사람아, 이 얘기예요. 판단하는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비판하는, 비난하는 그 모든 사람들아, 너희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냐? 죄 짓는 사람도 문제요, 죄 짓는 것을 판단하는 사람도 문제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결국은 이 로마서를 읽는 성도님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죄인은 죄인대로 걸려들고 또 나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걸려드는 거예요. 어디에 걸려드는 겁니까? 주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촘촘한 그물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로마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모든 사람이 이 죄인의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놓여 있는 게 있어요. 뭐가 놓여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도 문제요, 죄인을 정죄하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도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은 다 그 문제 가진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성경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보십시오. 결국은 누가 죄를 범하였습니까?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그것은 저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야, 훌륭한 목사님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까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이 죄라고 하는 이 범주 안에는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 죄인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네, 모든 죄인들인데 그 죄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서 있는 죄인들, 어떤 죄가 있어서 죄인이고 때는 죄인들을 판단하면서 죄인이 된 사람들, 다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꽉 붙잡는 사람들에게는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복음의 그 능력이 다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을 늘 그 마음에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속량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소원이고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사도 바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도 동일히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다 믿기를 원해요. 누구? 모든 사람이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믿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이 그렇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죄인이든 그 죄인을 판단하는 사람이든 내 의로 붙들려 있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다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선교 비전이에요.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는 사람은 결국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의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하고 판단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고 서로 그 은혜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리고 사랑으로 권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죄인을 향하여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하고 있다고 하면 이미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자세가 아니에요. 이러한 모습은 진리를 막고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며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하는, 이것은 구원을 받은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은 진리를 막고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며 부끄러운 욕심에 이끌리는 사람들 하고 또한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며 정죄하고 심판하는 사람들, 서로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면서 나는 옳아 너는 틀렸어 하는 그런 자기의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와 내가 끊임없이 분리하고 분열하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 가졌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선 나는 내 안에 있는 죄와 씨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방향으로 또 전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판단, 심판, 비판의 기준을 나에게 적용하여 오늘 내가 십자가 안에서 철저하게 내가 죽고 또 처리되어지고 오늘 내 죄에 붙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또한 남들을 볼 때마다 그 죄에 붙들려 있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며 또한 사랑으로 권면하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말씀을 알고 또한 주님의 계명을 알고 주님의 그 뜻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뜻과 그 계명과 그 말씀이 나를 더 강하게 주장하여 내 안에 더 성결과 정결함으로 더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나를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때는 우리가 미혹을 당하고 넘어짐으로 그 모든 기준을 남에게 적용하여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비난하는 데에 내 시간을 허비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더 이상 제가 그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위해 중보하고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들에게 권면할 때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자비함들이 그 형제 자매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저희들이 함께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또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안에서 서로 양육하고 서로 돌볼 때에도 주님의 그 관점과 주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사랑하며 또한 위에 기도하며 아껴주며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열망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늘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림으로 오늘 저희 교회가 늘 은혜롭게 하시고 오늘 모든 가정이 늘 은혜로워서 서로 잘했다 못했다로 싸우지 않고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며 감싸주며 감춰주며 때로는 가르워주며 서로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다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봉헌 찬양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공 굴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그 손길이 주님 앞에 복이 되게 하시며 오늘도 저에게 강건함으로 건강함으로 또한 저에게 주어진 모든 사업과 기업이 주님 안에 복된 축복 속에 형통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맡길 때마다 안전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 자녀들의 필요를 또한 채워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저희의 이웃들 항상 주님의 보호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코로나 19로 인하여 힘겹게 싸우며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곳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제가 살아가는 이 앵커리지 알래스카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주님 앞에 순조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선교가 완성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복된 일들과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또한 함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앵커리지 한인학감교회 코로나19 관련 안내입니다. 저희가 이 교회 건물 사용 제한을 6월 20일까지 연장합니다. 이번에 감독님의 지침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안전하게 교회를 오픈할 수 있도록 위에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을 하셔서 저희가 강건하게 저희의 건강을 지키고 또 저희 이웃들의 건강을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주 화요일에서 금요일 늘 하던 대로 새벽기도 5시 반에 카톡으로 올려드립니다. 수요 온라인 예배 저녁 7시 전에 그리고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우편 또는 각자 교회 방문을 통해서 헌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헌금 집계는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드린 걸 집계하여 다음 주에 보고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다 함께 공동체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저희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주님의 백성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에 파송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 이웃을 열심히 전도하는 복음의 증인,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성령 충만한 예수 생명 공동체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결단의 찬양입니다.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본생한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저에게 영의 눈을 열려 남을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총 안에 날마다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흩어지는 성도들과 저희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